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6절에 있는 이 말씀, 이 큰 나라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올 한 해 표어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동행하신 것 같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신명기를 잡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통독하는 가운데 이제 쭉 조만간 며칠 있으면 신명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설교했던 모세의 입장, 모세는 출생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요. 자기는 몰랐지만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복음송에 보면 참 가사를 잘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셔서 바로의 궁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쓰셔서 결국은 출애굽,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120살이 되어서 이 신명기를 설교합니다.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또 120년 지난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를, 제가 신명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이름 딱 세 편의 설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과거의 설교, 현재의 설교, 미래의 설교라는 그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 34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같은 경우는 막 돌아다니는 책이에요.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하지만 레위기나 신명기는 꼼짝 안 하는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처럼 듣는 그런 입장으로 지역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목숨을 걸고 모세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 이렇게 살아라. 내가 120년 살아봤으니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겠다. 이런 식으로 피를 토한다는 것보다는 목숨 걸고 진짜 설교하는 그런 설교인데 우리가 읽을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우리 그 단톡방에 읽습니다, 완독했습니다 하고 안 올린다 할지라도 지금 신명기는 꼭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순서 따라 아니더라도 또 요즘 워낙 읽어주는 또 그런 게 많으니까 꼭 한번 신명기를 이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마음으로 꼭 읽어보시고, 또 신명기를 제가 몇 편 나누어서 34편 4장이니까 34번을 해도 사실 모자랄 책이긴 합니다만 몇 편 신명기 읽는 동안에 함께 따라가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기 주보에 제가 써서 한자로 써놓은 것처럼 기는 책기니까 적어두고요. 사사기, 욥기, 신명기, 그러니까 기는 주고, 신명,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말이잖아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신신당부라고 할 때 재차, 다시 명령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새롭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차 명령해서 거듭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euteronomy, 두 번째 율법, 이런 계명을 내 있어서 이 모세의 심정이 제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자, 이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는 과거이기 때문에 들었지만은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이런저런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그 복을 이렇게 복과 저주를 앞에다 두시고 너가 선택해라, 정말 좋은 걸 선택해라고 늘 이렇게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안 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서 쫓겨나는 멸망의 땅이 되곤 말았습니다. 그게 구약이라고 하는 역사로 한마디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신명기를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똑같이 듣는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건지, 아니면 이 명령을 잘 깨달아서 정말 모세가 전하고 싶고 또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지, 그것은 또 우리에게 선택해 주는,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또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것뿐만, 이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를 읽으시고 들으시고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걸 잘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요. 첫 번째,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는 두 가지의 그 입장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사건 뭐 다 아시고 지금 우리 민수기 한참 읽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없는 것 같은데 늘 넘어지는 그 태클이 뭐냐면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모세라는 인물이 쫙 나타나니까 그때 일을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니라 뭐 성경 퀴즈에 그런 넌센스 많잖아요. 그죠? 수학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모세, 못 센답니다. 못 세. 만약에 잘 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세에다가 포커스 맞추시면 안 돼요. 모세의 그 인생이 드라마틱해도 결국은 뭐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모세의 출생도 참 드라마틱하고 모세가 공주의 그 아들이 된 것도 너무 드라마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모세에다가 맞추시 마시고 하나님에게다가 모세가 지팡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 그래서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강력 40년을 다 삽니다. 40년 끝날 즈음에 민수기 지금 나오는 민수기 한 25장 그 뒤로 가면 이제 민수기 끝날 즈음에 사실 여기 나온 아까 우리 본문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3절에 보면 바알부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은 여러분 아시는 신 이름이고 부올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바알 이 말입니다. 부올 땅에 신 바알을 섬겼던 일로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모압이나 미디안에 와서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하려 가지고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를 해요. 족장이 그냥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 대낮에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그 텐트에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그 비나스가 그냥 죽여버리고 뭐 이러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연병이 돌고 뭐 24,000명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민수기에 이제 조만간 읽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이 굉장히 벌 주시는 이제 그런 맥락이 광야 40년이 지날 즈음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40년쯤 광야 생활하면 40년 지나면 좀 도사가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나올 때도 불평하더니 끝날 때까지 이런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수만 명이 죽어야 하는 일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신신당부의 첫 번째 제가 제목을 잡은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하고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천국 가는 걸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 인생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 찬송가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통상적인 그냥 언어적인 하나의 그 합일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약속의 땅. 벌써 38년 전에 그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도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대단한 땅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들의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던 불순종의 땅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거봉이라는 그 포도 뭐 아무리 커도 두 명이서 듣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나올 때 포도송이를 둘이서 울러매야 할 만큼 그 포도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포도 알은 적은데 포도송이가 워낙 많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의 큰 짐작이며 오해이며 우리 신앙을 뒤틀어 놓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너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다른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 들어갈 땅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낱낱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거기 사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전쟁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늘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뭐 없는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서를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맞냐? 세상적으로는 잘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안 되는 것이 막힌 것이 열리고 아픈 것이 건강해지는 쪽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내 신앙의 핵심은 절대 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전쟁하셔야 될 땅입니다.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내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 전쟁터에 가는데 뭐가 그게 축복인가? 축복입니다. 근데 무슨 축복이냐? 광야 40년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적들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출애굽 나올 때도 바로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었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권세에 싸우는 건 하나님이셨고 홍해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가르시고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만나는 그 아말렉 전쟁도 보면 해가 멈춰쓰고 여호수아가 가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성경의 핵심 뭐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뒤에 서 있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진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가요. 하나님이 우리 허락을 했어요. 너희들이 오늘 하성교회가 참 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 하성교회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 들면 이기고 하성교회가 손 내리면 월드컵에 진다. 만약에 그랬다 합시다. 그럼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국은 끝에 탁 올리면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사람 많은 쪽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광야 4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봤던 들풀도 새들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우리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숨을 끊으시면 바로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그제 가서야 아는 참 우리의 우매함이 그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외부의 전쟁은 하나님이 다 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럼 가나안 땅 가서 누구랑 싸우느냐? 속사람이랑 싸우란 말입니다. 옛사람과 싸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외부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책임진다. 그러나 너의 속사람은 구습을 따르던 그 옛사람은 너가 계속 싸워야 된다. 가나안 딱 들어갔다고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천국이 되고 행복한 그렇게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백성 다워야 하기 때문에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던 그 사람과 늘 싸워야 한다. 매일매일 싸워야 하고 싸움 같은데 또 내일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계속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신약의 모든 본문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식입니다. 아까 말한 걸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어서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가나안 요단강 딱 건너면 싹 없어져서 새 옷 딱 입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 거기는 옛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계속 몰아내. 그래서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다음 그런즉 거짓을 버리랍니다. 거짓 요단강 딱 건너면 내 입에서 거짓말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단강 100번 건너도 내 입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서 서로 지체가 되며 요단강 딱 건너면 내 속에 분이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상담하고 기독교하고 합쳐가지고 기독교 상담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쓴뿌리 어쩌고 싹 없어지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어진다고 한쪽이 이제 구원파 쪽입니다. 그걸 뭐라냐? 이제 완전 성화라고 그럽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80년대에 휴거 이야기 한참 했고 666, 666이라는 거 한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이러면서 그때 저를 아주 가깝게 있는 분이 생일 있다.
너의 영적인 생일이냐? 저 생일 모르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예수님은 믿는다. 그거 아니다. 틀렸다.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도 생일이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완전히 구원받은 그 날이 있을 텐데 넌 그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 믿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완전한, 그래서 죄 안 짓는다. 이렇게 가는. 지금도 그런 구원파의 쪽이 뭐 브리즈번도 있고 한국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뭐 주변에 있고 요즘 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 그쪽 그 유명한 연예인이 뭐 강연한다고 뭐 그쪽이 막 올라오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 말 보면 좀 틀리잖아요. 옛사람 구속을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라는데 분을 낸답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다. 내는데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말랍니다. 분은 내되 하루 종일 가지는 말랍니다. 분은 내되 분이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해라. 분을 컨트롤해라 이 말이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랍니다. 아니 구원으로 딱 넘어서 요단강 넘으면 아예 마귀는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도록 결심해라. 돌이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열심히 해서 돈 내라. 또 그게 뭐죠? 29절 잘 보세요. 이 참 드라마틱하게 잘 쓴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안에 넣으랍니다. 입 밖에 내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말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입 밖에로는 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다르게 설교보다 좀 쉽게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더러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집은 쓰레기가 안 나오고 이 집은 쓰레기 나올까요? 아니요. 똑같이 쓰레기 나오는데 여기는 쓰레기가 정리되는 집이고 여기는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되는 집이에요. 그럼 더러운 집이에요. 우리는 똥오줌을 안 쌀까요? 안 쌀 수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사는 날 동안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야죠.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컨트롤 안 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똥오줌을 안 싸는 깨끗한 땅, 쓰레기가 아무리 뭘 해도 쓰레기가 안 나오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의 육신의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 쓰레기가 계속 나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똥오줌을 계속 싸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시되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분이라는 거 해봅시다. 여러분 뭐 아무리 좋아서 결혼해도 남편과 아내 서로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내가 낳은 자식도 절대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분이라고 그러겠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할 때 보세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시는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아멘하고 해야 할 따라야 할 일들이 뭐냐?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분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성도끼리 마음에 안 들고 성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죠.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탁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제 연약한 성도. 마음에 분이 있고 억울합니다. 막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입은 다 물었어요. 근데 얼굴은 벌개졌어. 그러면 조금 성숙한 성도. 얼굴 보니까 벌써 표정을 알겠네. 뭐 억울한 것도 보이고 뭐 힘든 것도 보이고 얼굴에 볼 표시가 나니까 더 전쟁을 해서 더 이제는 분을 내어도 저를 짓지 않는 상태를 간다면 목구멍에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표시가 안 나. 저 사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얼굴로 봐가지고 분간이 안 되는 사람, 아주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분은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 그게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라 인생의 연륜을 해보니까 내가 진리라서 확실히 맞지만은 내 맞음이 말한다고 고쳐지지 않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안 고치시려고 두신 건데 내가 고치려고 덤벼들면 결국은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를 조금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분이 났습니다. 버럭 한번 지르는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 막 건너서 유토피아인 줄 알고 덤벼들었더만은 다 내 마음에 안 드네 이거였고 조금 더 연륜이 되신 분은 분은 들지만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천국 가면 다 좋아지겠지라고 일단 체념하고 속에 이제 상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말하지 말고 속에 삭혀서 죽으시면 순교하신 그냥 그렇게 억울해다 죽으시면 됩니다. 그나마 앞에서 말하는 거 뒤에서 말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이제는 더 올라가면 예전에는 뒤에서 욕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욕이 아니라 그 사람 참 입장이 참 곤란했겠다. 이제 민망해지고 불쌍해지고 저도 어느덧 30에 목사가 돼서 이제 40, 50대 이제 60이 두 그룹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이 성경이나 이걸로 아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연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그 믿음이 내 눈에는 안 들어 보이고 별로 뭐 미지근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연륜에 여러분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전쟁하는 터입니다. 뭘 전쟁하지요? 여러분 남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싸우셔야 돼요. 매일 싸우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늘 쓰레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쓰레기가 탁 채워나오면 더러운 사람이고 쓰레기 이만큼인 사람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 이제 쓰레기가 드러나오려고 할 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더러움을 기도하고 남의 더러움까지 남의 부족함까지 내가 부정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이제 속에서 쓰레기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죽을 겁니다. 좀 있으면. 천국 갈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뭔가? 우리 교회를 늘리고 더 영향력을 넓히고 뭔가가 규모가 더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 나도 영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나안 옛 구습을 따르듯 음란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 바알보을 나왔던 것처럼 그걸 섬겼던 내가 나를 늘 죽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법. 지금 아까 본문 계속 나왔죠. 아까 그 본문 4장, 제가 본래 1장을 보려고 하다가 4장을 본 이유도, 신명기 4장 보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율법, 규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는 법, 딱 이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하고 다 거두절미하고 설명해 봅시다. 차가 없을 때는 교통법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마차 타고 다니는데 무슨 법규가 있고 신호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차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면서 교통법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통법규를 잘 보시면 사실은 우리는 딱지를 떼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정부가 세금이 없나 보다. 세금을 걷어야 되나 보다. 요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통법규를 만드는 의도와 본래 목적은 뭐죠? 안전하게 다니세요. 이거 침범하지 마시고 이거 침범하면 죽여버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사는 게 정말 복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6절에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이 보고 저 하나님의 법, 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그거 가진 민족이 누가 있느냐. 자, 저 민족은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도 저 규례를 갖고 있는 저 큰 나라가 도대체 누구냐? 저들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교통법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길 70km잖아요. 그죠? 왜 70km만 달릴까요? 내리막이니까 저는 100km도 달려봤습니다. 범칙금을 안 뗐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빨간불을 만든 이유는 왜 나를 못 가게 하냐가 아니라 네가 살아야 되니까. 상대방도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신호등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있고 여기다가 노란 선으로 빨간 선으로 굵은 선으로 섞어놓은 거는 벗어나는 순간 네가 죽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교통법규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는 범칙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거 없었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이 도로 70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 100 정도 달려야 좀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은 빨간불 주지 마십시오. 늘 파란불. 어쩌다 노란불은 괜찮지만은 빨간불 절대 안 됩니다. 파란불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너 지금 여기서 파란불 걸리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빨간불을 탁 해서 빨간불로 세워야 네가 산다. 대표적으로 요나의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들어갔을 때 죽을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물에 빠졌을 때는 이제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빨간불을 확 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유턴하라고 정지하라고 그 길은 죽는 길이고 다른 길이 살 길이라고 보여주는 그 섭리처럼 모세가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세상에 법이 많다. 저기 경찰 없으면 100km 아니라 200km 달려도 되는 길이다. 그렇게 세상이 말해서 경찰 없을 때는 알아서 눈치껏 돈 많이 벌어라. 경찰이 없다? 그러면 너 200km 달려도 뭐 빨리 가는 사람이 장땡이다. 큰 소리 치면 장땡이다. 차가 크면 멋있으면 장땡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아무도 안 봐도 내 안전을 위해서 중앙선 넘어가지 말고 그 도로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신명기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든 뭐 어쨌든 하나님을 들이대서라도 일단 성공하고 보자. 교회도 부흥해야 뭐 우리 주보에 예전에 전 목사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선한 영향력을 하려면 교인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뭔가가 잘 돼. 세상이 하는 가치로 뭔가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목숨인 줄 알아서 다 뛰어갈 때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다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넘어지라면 자빠지고 그 하나님 명령 따르는 것이 참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죽여야 할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따르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지금 모세가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범칙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들을 때 교통법규가 저기다가 80km라고 탁 돼 있으면 80km 이상은 못 달린다고 바꿔서 있지만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경찰 우리가 볼 때는 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뜯어갈까라고 싶지만은 경찰 입장에 제가 경찰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다니세요. 하나님 너 죽어요. 이게 아니라 너 돈 내가 뜯어갈 거야. 이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걸로 정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호주에 살아보니까 선진국이랑 맛보고 살잖아요. 그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정치나 여러 가지 일들은 후진국인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진국, 후진국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선진국은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지켜진다는 거죠. 호주라고 다 지켜질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법이 다 지켜지면 그건 천국일 겁니다. 여기도 안 지켜진 거 많으나 그래도 법이 강력하고 그 법 아래 있으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게 어떤 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파워를 누르고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시민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고 후진국은 뭐죠? 광사 아니라 대단한 거 다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법 필요 없다. 내가 법 위에 있으니까 돈 되면 그게 법을 이기는 거다. 힘이면 법 아무 문제 없다. 법은 법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 횡포가 되는 일들, 법이 있다 할지라도 횡포가 되는 불안함이 있는 것은 후진국이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뭐냐? 우리는 후진국적 마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십계명을 야구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제가 아침에 이제 보냈던 6장 그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한 분이신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하라 아무리 법을 말해도 그거는 교회에 가서나 하고요.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 일단 내가 잘 살고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하나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선진국의 시민이 되기보다 선진국의 나라 하나님 백성 나라 되기보다는 북한 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김정은 만들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지전능하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러죠. 그거 아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다. 정말 적각꿀이 흐르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그 법을 지키고 그 법 위에서 걸어가고 그것을 순종하며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이 성도에게 평안이고 은혜이고 그게 성도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성화다. 우리에게 준 책임입니다. 이제 신명기를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신명기적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 대칭 구조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딱 들어가 보면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그 복들이,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복은 왜 그렇게 갈라놨을까요? 너 이 선 넘으면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절대 넘지 마라. 넘으면 안 된다. 너무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선을 꺼놓은 건데 자꾸만 우리는 왜 못 가게 선을 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도 세상도 돈도 모든 그 쾌락이 아까 나왔던 옛 그 구습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은 안 따라가고, 그러니 모세가 12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가는 것이 정말 잘하는 길이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저기 6장에 나온 여러 민족 앞에 정말 저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칭찬받는 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지. 노벨상을 몇 명이 받고 뭐 GDP가 얼마고 뭐 이게 세상의 그 자랑이 아니라 저 나라는 하나님 법 아래 다 있다. 하나님 법이라면 다 지킨다. 우리 왕조라는 거 있잖아요.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왕조 아래 있을 때 그 왕이 사실 우리는 권세를 잘못하는 게, 왕은 막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왕은 솔로몬처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뭘로요?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 좋은 왕인데, 그 아무리 세상의 왕도 법이 불완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한 법으로 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자꾸만 가나안 땅은 유토피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만들면 그러면 샤머니즘이고 그건 이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출발하신 우리 가나안 땅, 특별히 우리 화성교회는 날마다 전투합니다. 내 마음에 전투하고, 우리 가족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전투합니다. 뭐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정욕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분이 계속 나타날 때, 예전에는 여기서 스톱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밑에,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제는 분이 막 절대 안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대소변을 다 보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나올 텐데 여기서 정지되는 그런 실력을 키우기를 애쓰는 것이 신명기를 말하는 모세의 심정이었다면, 듣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가나안 땅 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뭐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보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가치 있고 대박을 내는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과 비교하면 영원한 법이고 하나님 법만 온전한 법인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세상의 힘, 돈의 힘, 영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때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될 텐데 라고 했던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얹고 거기에 기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명기를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세상의 어떤 좋은 법도 어떤 성군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는 하시니 그 품에 안기어서 정말 이 세상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또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